예,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시대는 제가 그제 말씀 한번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국가가 번영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부강하고 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무역이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빈익빈 부익.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자,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돕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뺐습니다. 그죠? 더 뺏어서 사치와 또 자기의 만족과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게 두드러진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나 또 로마 시대나 또 오늘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세 개로 파트가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심판.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고 죽는다.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왜 죽느냐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들을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없다. 죄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심판한다. 그리고 끝부분에 대해서는 7장에서 9장까지는 환상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1장에 가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다메섹이 아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람 왕국, 그다음에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의와 악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장 4절과 6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인신매매도 하고요. 또 7절에 보면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러니까 소소한 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2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냐. 근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땅을 일구었느냐. 너희가 씨앗을 심었느냐. 내가 먹고 마시게 하고 너희들을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금의 이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서 있지 않았느냐. 그 인도자가 누구였다? 나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듣고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선지자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3장부터가 이제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제 상징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바산의 암소들은 뭐가 생각하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띠룩띠룩 살이 찌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지도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고발하는 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6절에 보면 기근을 보내고요. 8절에 보면은 가뭄을 보내고요. 9절에는 병충해를 보내고요. 또 10절에는 전염병, 전쟁을 보내고요. 또 11절에 지진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신호예요.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신호를 보낼 건데 너희들 돌이켜라.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것이 다 아니니까 일부 좀 나눠주고 같이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스라엘 내가 세우고자 하는 바로 진정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나라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12절의 끝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게 무슨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 뭐 너희들의 암소를 가지고 나오고, 뭐 너희들의 송아지를 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의, 또 악행, 또 거짓, 이런 것들을 다 순결하게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의미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구약 시대하고 좀 다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 따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치 따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혹시 대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의 거울 삼아서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면서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라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전염병과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병충해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혹시 잘못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